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를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설명하는 10계명, 그 가운데 제3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5문답에서 제3계명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글을 살펴보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악용하는 일이다. unholy 혹은 abusing 이라는 단어로 아주 뚜렷하게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제3계명에 관한 세 번째 문답이죠. 54문답 바로 앞문답에서는 이 3계명이 하라고 명하는 바를 배웠고 그 앞에 54문답은 3계명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항상 그 계명을 소개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명령,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삼가하거나 금해야 할 그런 명령, 금령, 그것을 차례차례 살펴보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제3계명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두 문답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이 모든 중요한 수단들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 곧 영생에서 자라가고 또 그에 합당한 순종을 드리는 일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3계명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 곧 겸비와 공경심을 일깨우는 교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계명은 참된 예배의 유일한 대상, 2계명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의 방법, 그리고 3계명은 그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태도, 마음 자세를 가르친다고 했죠. 3계명 자체의 형식을 보면 오늘 55문답이 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경계하는 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모든 것들을 첫째, unholy, 불경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abuse, 남용 혹은 오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오늘 전도구절로서 말라기 선지자의 2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3계명의 내용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에 마땅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격한 경계의 말씀을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24장을 가보면 제3계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시절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다투는 중에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는 맥락에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용 혹은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로 그 다툼에서 큰 죄, 특별히 제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발에 따라 모세가 재판을 합니다. 모세는 그 재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판결했습니다.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을 직접 들은 모든 증인들이 그 피고에게 안수하고 이것은 죄를 확정하는 것이죠.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은 이 공적인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그러한 형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레위기 24장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제3계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에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형으로 처벌하는 그러한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약의 광야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곧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수단들은 그 언약 백성들이 진중한 마음으로, 즉 거룩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마음에 새겨주는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열왕기하를 봅시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참되고 거룩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급박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편지에서 하나님 야훼를 모독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단호하게 3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은 그 사네립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합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래서 당대의 세계 제국을 이루고 있던 그 큰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고 여기지 않고 공의로운 처벌을 내려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칭호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제3계명은 그런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과 칭호와 규례와 말씀을 헛되게 남용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태도로 대하는 것을 엄중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 백성들은 제3계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예배하는 태도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 시초부터 예배와 관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과 언약의 자손 이 셋의 후예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곧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드렸다는 표현이 창세기부터 나오죠.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그 모두가 적절한 경외심에 따라 잘 정돈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3계명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우리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며 나의 심령을 통찰하신다. 누가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지 주목하여 보신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당에 모였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께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지를 정말 마음으로 새롭게 깨우치는 것. 그것이 제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50편으로 가면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규례를 거론하는 것은 위선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런 책망은 제3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안팎이 하나인 위선적이지 않은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러한 삶의 실천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시편 50편 16절을 옆에 인용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at have you to do to declare my statutes?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선포하는 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은 that you should take my covenant in your mouth. 네 입으로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택한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삶이 그렇지 않은데,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입으로 떠들어 봐야 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악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비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 역시 우리가 이런 구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고, 따라서 제3계명의 교훈을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해야 하고 결코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들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부터 성경에서 분명하고 풍성하게 가르치는 올바른 교훈을 바르게 수종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믿음의 분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따라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소위 대위임령을 주실 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와 관련하여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교훈을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닌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옆에 예레미야 23장 30절과 36절 인용해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니라. 여기에 망령되다 제3계명에서 사용된 그 단어가 나오죠. 망령되게 사용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의 설교가, 자기의 선포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이 받을 중대한 처벌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신약으로 와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속속들이 풍성하게 다 알지 못하며 따라서 겸비하게 그 뜻을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이 미련한 자들이, 완고한 자들이 그 메시지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처한 경우가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억지로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그렇게 푸는 것이 겠죠. 다른 한편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귀한 수단이고, 그래서 제3계명에서 그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경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한다. 믿겨워집니다. 자,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는 수단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는 창조와 섭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게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3계명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자연적인 은총과 배려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 없이 창조와 섭리를 정말 통하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만물이나 환경은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역시 우리는 제3계명의 정신을 어기는 이 감사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좋은 것을 느낄 때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 역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는 것 역시 제3계명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빛나는 사례는 오직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감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죠. 그런데 제3계명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결국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제3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감사의 삶, 경외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1절과 23절 사이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그때 심판석에 있는 예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끼쳐주시는 성령의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없이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3계명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감사와 경외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정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거룩한 이름과 칭호와 규례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걸 결코 경홀하게, 결코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봅시다.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 아래 히브리어가 바로 망령되게 일컫는다. 망령되다라는 말과 일컬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나사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망령되다, 망령되게라는 형용사 부사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헛되다, 무가치하다, 혹은 거짓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컫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본래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인데 그것을 마음속에서 입술로 가져가다, 곧 말하다라는 식으로 의미가 발전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 망령되다라는 말과 일컫다가 합쳐지면 오용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은 misuse, 잘못 사용하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은 그런 자를 무죄로 선언하거나 혹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신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이고 그 형벌은 사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푸는 것이죠. 하이델베르 캐테키즘 백문답입니다.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역시 이 엄중한 경고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이 주는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신다라고 114문에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 성경의 사례들에서 제3계명을 어기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오용하는 죄악은 성경에서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회방하거나 저주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레위 24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열정탐꾼의 말에 선종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신앙에 대하여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쭉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는 악한 사람의 말과 태도에 대하여 시편에서 역시 제3계명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오용한 사례들도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그런 일. 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때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 제사장 스와게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일종의 엑소시스트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죽게 하려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예언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는 모세로부터 열왕기상,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거듭거듭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술, 점치는 행위 등 거짓된 예언 행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맹세에 사용하는 경우들도 제3계명을 어기는 죄악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경고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의 영적 형편도 야훼의 사심으로 맹세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나라가 망할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있는 불경건한 위치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제3계명을 어기는 경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 또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가알의 주장,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저주한 그 사울의 일족이었던 시므이의 경우, 또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생각이나 소원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습니까? 한 4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그 문자 그대로 망령되게라는 말은 without reverence,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또는 텅 비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쉽사리 제3계명을 위반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드리고 있을 때, 공중기도에서 대표자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그 기도에 가 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그런 경우, 우리가 안타깝게도 자주 경험하는 이 제3계명을 어기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혹은 농담까지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은 언행의 불일치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활동들에서 우리는 마땅히 주의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제3계명을 어깁니다. 두 번째,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합당하지 않는 것을 강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바랄 때에 우리는 제3계명을 어깁니다. 이것은 장로교회의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질렀던 짓들이죠.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자기의 말에 무기를 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참칭하는 경우를 성경 안팎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의용 선지자, 아합의 의용 선지자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퍼포먼스를 하면서 아합 왕을 죽음의 길로 오도하는 거짓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한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이 미가야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만약에 그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전쟁을 나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의용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팎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이런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강설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담으로 설교를 채우는 목사는 제3계명을 위반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몸에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언행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된 삶은 그에 합당한 경외심을 항상 공사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제3계명이 일깨워 줍니다. 네 번째 사례들로서는 사회단체나 가게, 기업에 하나님의 성호나 기독교적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모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을 올바르게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 혹은 세상적인 운영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에 복음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동기에서 경건의 표현으로서 그런 신앙적인 명칭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된 회개의 삶, 성화의 삶을 진지하게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정직하고 올곧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구나.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다른 것과 똑같이 한다면 그런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그러나 경외심이 부족한 동기가 오히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The Short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우리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빈센트의 책에서 이 문답과 관련하여 두 가지 내용을 더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규례 역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우리가 모독하고 남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모독되고 남용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은 이 증거 구절들에서 가져와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경고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바르게 경건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때에 제3계명을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어기게 되는가. 그렇죠? 그 증거 구절들 가운데 우리 앞에 소개한 것도 있는데 이 두 페이지에는 하나님의 규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제3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료로 덧붙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3계명을 우리가 세 문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서 그 특별히 그게 덧붙인 설명까지 해서 네 문답으로 제3계명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